사람이 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모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자기 혼자만 보려고 유튜브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보려고 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요. 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할 게 뭐 있다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천천히 해라, 조금 기다렸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뭐 저는 다른 사람의 이제 설교를 듣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제 잠언 23장 23절에는 말씀을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말씀을 일단은 말씀을 파는 행위가 제가 싫어서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뜻이지. 사실은 뭐 설교도 저도 가끔씩 듣습니다. 동해에 어디서 유학 가다 오신 목사님인가 한 번씩 CBS 극독 방송을 한 번씩 틀어놓으면은 동해에 있는 젊은 목사님 설교가 한 번씩 들리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지만은 워낙 목소리가 이제 우렁차서 이제 가끔씩 그냥 들으면 계속 듣습니다. 들으면 뭐 저도 뭐 들리면 계속 듣고 억지로 일부러 찾아서 듣지는 않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특히나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는 거, 우리 최순자 권사님 성경 참 늘 이제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진리를 알수록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욱더 이제 근접을 내가 좀 더 친해지려고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친해지려고 해야 그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이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거든요. 이제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라는 곳이 이제 그런 수목원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고 이제 작은 곳인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곶은 숲을 의미하고 자왈은 가시 나무를 의미하는데 이제 가시나무 숲이라는 뜻이 되겠죠. 곶자왈이라는 곳이. 근데 거기에 가면은 희한한 나무가 있어요. 그 희한한 나무가 뭐냐 하면은 뿌리는 하나인데 나무가 여러 군데서 자라요. 그 뿌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랄 수 없는 나무거든요. 인터넷 구글 쳐보면은 뭐 아프리카나 뭐 그런 데서 자라는 나무인데 희한하게도 뿌리는 하나인데 이게 뭐 그러니까 요거 옆에 여기 자라는 게 아니고 여기 있으면은 저기서 자라. 거리가 막 떨어져 있어. 근데 나무 저쪽 뿌리 하나를 통해서 나무가 막 올라와 있어. 진짜 나무야. 이 나무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희한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나무가 지금 국립수목원에 가면은 이제 그런 나무가 이제 있다고 제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제주도에 있는 그 곶자왈이라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나무가 자란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다 보면은 어느 쪽에서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지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좋지만은 특히나 유튜브 설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일단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수익 창출이. 그런데 구독자 수에다가 그 다음에 조회수 곱하기 시간을 더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회수만 따지는 게 아니고 조회수 곱하기 설교는 보통 3, 40분, 4, 50분씩 하잖아요. 거기다가 시간까지 곱하기 됩니다. 구독자 수,
그 다음에 조회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이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유명한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뭐 뒤에 후배들한테 물려줘도 좋을 것 같은데 은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이제 유튜브로 심지어는 실제로 교회가 없어요. 실제로 교회가 없어요. 예? 저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 실제로 교회가 없는데 자기의 이름의 유행세를 가지고서 유튜브 교회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말씀을 파는 행위가 되죠. 자기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다라고 말은 하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목요일 날그 정광훈 목사, 저는 뭐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나라의 위기를 팔아먹는 그런 분에 대해서 나는 좋게 평가하고 싶지도 않는데 이제 정광훈 TV도 보면은 정광훈 TV라고 유튜브에 있어요. TV도 보면 구독자가 22만 명입니다. 구독자가. 근데 조회수 곱하기 시간 곱하기 하면은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것 없고 어쨌든 이제 그 진리를 파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혐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든지 찬성인 겁니다. 언제든지 찬성이고 언제든지 또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절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뭘 느리게 하라고요? 말하는 거 하고 성내는 것을 느리게 하라고요. 왜냐하면 성내는 것도 사실은 성내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성내는 이유가 다 있어요. 또 마음에 이제 정의감이 가득한 사람은 성을 자주 내요. 마음에 이제 자기 마음에 예의, 그 다음에 신뢰,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화를 자주 내요. 왜냐면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 무례한 행동을 보면 못 참거든. 막 화가 치밀어 올라. 예? 그 다음에 신뢰 이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화가 막 차올라. 그래서 화를 자주 내 사실은. 예? 화를 자주 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천천히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은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재명 씨 저 2심 재판장이 교체됐대요 또요. 예? 또 뭔 짓거리를 하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재판장을 교체시켰더라고요. 예?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에 걸렸는데 그 재판장 다 교체시켜버렸어요. 예? 그리고 보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가야죠. 정상적으로. 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칩시다. 우리가 뭐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겠습니까? 예?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근데 누구를 왜 받아주는데? 예? 누구를 왜 받아주냐고요.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제 광주에서 전한길 집사가 또 그 집회를 갔는데 예? 그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에서는 우익 집회 할 수 없다. 자기가 그 허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겁니다. 시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신고만 하는데 자기는 우익 집회는 광주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주 안에 열차가 다 매진돼 버렸어요. 전부 다 광주에 모이자 그래가지고. 한번 벌써 매진됐어요. 그래 어제 보니까 광주 금남로에 보니까 일반 뉴스는 안 했지. 그 TV조선 A 채널에서는 그걸 또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모이더라.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이고 국힘당 의원들도 전부 다 그걸 왜 또 가노? 바보 같은 놈들. 이 배신자 새끼들 말이야. 그럼 또 왜 가요? 그 가가지고 전부 다 가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잘못하면 광주가 뒤집힌다 싶어가지고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2% 넘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통과돼버렸어요. 골든크로스라 하는 것은 지지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높은 걸 골든크로스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어떤 그런 그 뭐 탄핵 받기 전에는 20몇 프로, 30% 간신히 거쳐다. 오히려 이제 이런 억울한 재판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라도 시민, 전라도민들도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야 이거. 그러니까 정의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를 안 내다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저는 마음이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화도 나고요. 왜냐하면 나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예? 나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잘 믿는 사람 보면은 나는 너무 기쁘고, 예? 그런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예?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데 말이 빠른 사람은 빈깡통이에요. 사실 말이 빠른 사람은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말이 빠르고 말 많은 사람 빈깡통이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빈깡통이 요란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우리나라가 특히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예? 이거 만일에 막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안 되고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예? 우리 손에 예를 들어서 총이나 칼이 있으면요, 예? 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다 죽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눈을 감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도 내전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의 남북전쟁 내전 맞죠? 미국의 남북전쟁 내전 맞죠? 베트남 전쟁 내전 맞죠? 중국의 국공전쟁, 국민당과 공산당이 전쟁 벌인 거 그 내전 맞죠? 예? 그러면 장개석을 뭐 칭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도 살인마입니다. 예?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중국 동포들을 그 사람이 장개석이가 죽였는지 몰라요.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모택동만 우리가 살인마인 줄 알지만 장개석이가 살인마인 건 생각도 안 해. 그냥 대만 가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거든. 어? 그런 사람을 왜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지 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그 베트남,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캄보디아 내전으로 인구 3분의 1이 4분의 1, 3분의 1이 죽었죠. 예? 그럼 죽였어요.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어요. 예? 폴포트 정권에서 안경만 쓰면은 저 새끼 저거 고등학교 이상 공부했어 하고서 죽였어. 고등학교 이상 공부한 사람 다 죽였어. 어? 캄보디아 내전, 르완다 내전, 스페인 내전, 이탈리아 내전,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구제정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흑백 대전이 벌어져서 9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하고 봉건주의자들이 전쟁을 벌였죠. 우리나라 6.25 내전 맞아요, 아니에요? 내전 맞죠? 내전 맞아요. 예? 프랑스에서 30년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들끼리 그래 카톨릭주의자들하고 개신교주의자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예? 말하자면 그걸 위고노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자기 동포들을 막 정말 비참하게 뭐 악랄하게 죽였어요. 그런 프랑스 사람이 뭐그리 엄청난 그게 있는 것처럼 예? 아주 신사적인 것처럼 예? 아주 개혁적인 것처럼 시민운동의 발단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을 해요. 프랑스 안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 정말 추잡고 더러워요. 예? 시민혁명이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루이 16세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살펴보면은 루이 16세가 우유부단한 모질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루이 16세도 단두대에 있어도 사라진 겁니다. 예? 박근혜처럼 모질이었거든. 정치를 잘 못한 사람이었어. 루이 16세가. 근데 루이 16세가 절대 군주인 만일에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처럼 절대 군주였으면 그런 식의 비참한 처우를 맞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는 알려지기는 뭐로 알려졌어요? 절대 군주 폐지한 민주주의의 발상으로 시민혁명을 꼽잖아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루이 16세를 반대했던 귀족들이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선동을 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게. 역사에 대해서는 조작질 하는 일도 아니에요. 조작질 하는 일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고 꼴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썩내고 살 수는 없는 돈 아닙니까? 썩내는 것은 뭐라고요? 더디하라고요. 썩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제 36년 지배하에 독립군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 그 예수님께서 열심당원이 시몬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게 하신 게 아니고 복음을 죽도록 전하게 하셨어요.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도 다시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제가 정가원 그 집회에 가보니까 며칠째 계속 그 집회 갔다 와서 계속 우울해지는데 저는 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라도 하는가 싶어서 이제 갔더니만 기도는 1분도 안 하래요.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라는 말은 그냥 형식상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정가훈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사는 줄 알고 계세요. 내 은혜입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안 내지만은 나라의 위기를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 굉장히 이제 우울해지더라. 뭐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더러운 것과 뭐라고요?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겁니다. 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교회 안수 집사, 뭐 교회 집사, 뭐 장로, 뭐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많다고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정치는 뭐 그런 거죠. 뭐. 자기 당 편을 드는 게 맞죠. 맞지만은 하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되는 협잡질을 하면 안 되죠. 협잡질을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협잡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바르고 정직하게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 깎아놓고 20조를 추경한다고? 예? 국민들 25만 원씩 준다고 얘기했다가 국민들이 25만 원 받아가 뭐하노? 나라를 망하게 할 일이 있나 하더만은 이름을 딱 바꿔가지고 그걸 다시 추경에 올려놨어. 미친 것들 아니야? 미친 거 아니에요? 25만 원 받아가 뭐 할 건데? 나라가 빚 때문에 올라갔을 건데. 25만 원 받아가 누구를 뭐 풀칠할 건데? 예?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내버리려고 잘 안 되죠, 사실은. 그죠? 내버리려고 잘 안 돼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지만은 애는 써야 될 거 아니야. 애는 써야지. 그래서 이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한테 비춰보라는 거예요. 남한테 자꾸 비추려 하지 말고. 예? 왜 남한테 자꾸 비추려고 그래? 예?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옛날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 한 분이 막 그냥 뭐 흥분을 해가지고 막 광분을 하시더라고요.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오늘 설교가 나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냐고. 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집사님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예? 그냥 전부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아니 지금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혹시 CCTV로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냐고. 내가 뭐하러 감시하러 다니냐고 도대체. 어제도 할 일도 없다. 목사님 교인들 뒤를 쫓아가지고 뭘 하나 하고 카메라 들이대고 있나? 말하다 보면 안 걸리는 게 없잖아. 다 걸리잖아. 다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나보고 나들으라는 설교를 했다고. 그래가 이제 코너에 계속 제가 몰렸어. 자꾸 그래서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제 속에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하도 그랬었길래 그래 맞다. 니 들으라고 설교했다. 니 들으라는 설교지 뭐 니하고 상관없는 설교를 내가 왜 하냐. 니 들으라는 설교를 한 거야. 니가 들으라고. 니가 듣고 고치라고. 그래 뭐 어쩔래. 딴 데 이사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죠. 그죠?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고치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거울 보면은 이제 오늘 얼굴이 좀 부었나 안 부었나 괜찮나 안 괜찮나 얼굴이 뭐 깨끗하나 안 깨끗하나 뭐 화장할 때도 거울 보면서 하잖아요. 거울 안 보고 막 해요? 아니죠. 거울 보면서 화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행하려고 해야 되죠. 행하려고. 실제로 사람한테 관용을 베푼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의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말로 어렵습니다. 참말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그것도 잘 안 돼요. 남을 이해한다는 게 understand라는 말이잖아요. 아래, 스탠드. 내가 서 있는 그 아래에서 나를 쳐다보는 거죠. 내 위에서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 발바닥 밑에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understand, 이해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이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남의 발바닥 밑에 서 있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 그게. 네? 그 우리가 이제 자꾸 수평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수평으로 보거나 위에서 사람을 보다 보니까 자꾸 비판하게 돼요. 정죄를 하게 돼요. 욕을 하게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민주당 그래요. 원래 그 사람들이 원래 예를 들어 여당을 깎아내리고 자기들이 올라가야 정상이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을 돕는 게 아니고 망가뜨려야 돼. 그래야 자기들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도전이 이렇게 오면은 정치력이 좋은 사람은 응전을 해야 돼요. 그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잘 벗어나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의 할 일이 되는 거죠. 누가 칭찬해 주겠어요? 깎아내리려고 애를 써요,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경 드라마 원경이 이제 끝났는데 태종 이방원이가 얼마나 많은 주변에 말하자면은 뭐 원경 왕후의 그 동생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세자였던 충녕대군도 아니 양평대군도 태자 자리를 뺏어버렸잖아요. 태자를 뺏어가지고 세종대왕 충녕대군한테 줘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양평대군이 그 드라마 잠깐 보니까 태종 이방원이 찾아와가지고 저는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충녕대군 세종 앞에 섰을 때는 절대적인 신하가 될 것입니다. 하고서는 자기가 그렇게 굴복을 하고 이게 정치예요. 사실은 이게 정치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방원에는 이제 세종대왕한테 정치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게 자기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임금이라도 관심배가 되죠. 선조.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또 연산군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우리나라의 4대 이제 악한 왕이 고종 황제. 고종 황제. 그 다음 연산군. 그 다음에 선조. 한 명 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강연하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2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렇게 경건하다 또 믿음이 좋다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니까 세속이 뭡니까? 세상의 풍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거구파가 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전한길 집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거구라고요? 나는 노사모였습니다. 나는 상식파지 거구가 아닙니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한길 집사가. 나는 상식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속에 물들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공산주의가 몰아닥치면은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 세속에 물드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나라의 위기가 왔다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집회를 이렇게 막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기도는 접어두고 기도보다도 그런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니는 것 그것도 세상에 물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물들면 안 되거든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서려고 해야 되지. 예? 세상에 물들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로마 제국에 한 거 해가지고 폭력과 테러를 일삼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죠? 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아닙니다. 성도로 서는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한국인들 이쪽으로 모이고 일본인 이쪽으로 모이고 중국인 이쪽으로 모이고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고 그냥 성도로서 서는 거예요. 성도는 이쪽에 양은 이쪽으로 오고 염소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대한민국 양, 중국 양, 베트남 양, 캄보디아 양 이런 구별이 없어요. 흑인 양, 백인 양 이런 게 없다고요. 동양인 양 이런 게 없다고요. 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독교회는 우리 나라가 평안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맞아.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여기 우르 저기 우르 글쎄 저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저하고 다른 사람이 뭐 많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뭐 그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25절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예? 자꾸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 안 나죠? 그럼 말한 저는 기억나겠습니까? 저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기억나겠습니까? 예? 3, 40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주절주절 되는 게 기억나면 비정상입니다. 그거.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환상을 품고 있죠.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가 훌륭하지 않았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훌륭한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에 전도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예? 그 율법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실천.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어떤 사람은 율법이 뭐 수천 가지라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수천 가지 아닙니다. 율법 몇 개 안 돼요. 예? 율법이라는 게 제사법, 도덕법 끝이잖아요. 예? 제사법 이스라엘 절기를 포함해가지고 예?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아무튼 그런 것들 번제는 불로 태우는 것, 제사 드리는 방식이니까 예?
뭐 요제 뭐 흔들어서 이제 뭐 제사를 드린다든가 그런 제사법하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율법이 뭐 수천 가지나 돼? 뭐 한다고 수천 가지나 돼?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그거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냥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고요. 지들끼리 그냥 이걸 율법으로 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작피에 불과한 거죠. 예. 그 실질적으로 이제 율법은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율법은 그렇게 우리가 못 지킬 정도로 많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거의 다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이상한 우편물이 있어.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해마다 한 번씩 날라오는 이제 우편물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받냐, 소득세 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물어봤어요. 소득이 없는데 신고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면은 근로장려금을 줘야 되거든. 근로장려금 줘야 된다니까. 그래 실제로 저 근로장려금을 타려고 소득이 없는데도 있다고 신고하는 목사님들 꽤 계셔. 그것도 한 분기당 한 100만 원, 150만 원 주잖아요. 네? 왜? 상반기, 하반기 합치면은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 받는다고 이제 신고를 해. 그 100만 원 받는다 신고하면 소득세가 없어요, 사실은요. 소득세를 매길 기준이 안 되거든. 네? 그 저는 몇 번이나 물어보니까 신고하지 말래. 계속 신고하지 말래. 저보고. 근로장려금 나가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7, 80%가 전부 다 소득이 없는 목사님들이에요. 교회가 다 그렇게 적어요. 그래가 이제 그 소득세 신고하라는 그런 우편물이 이제 국세청에서 나오는데 두 통이 날아왔어. 하나는 우리 교회 삼원교회 이름으로, 하나는 중앙선교교회 이름으로 날아왔어. 그리고 오늘 중앙선교교회 갖다 줬거든요, 제가 사침에. 근데 주소가 해동막국수로 돼 있어. 273-3 이렇게. 중앙선교교회 바로 여기잖아요. 이름은 중앙선교교회인데. 주소는 해동막국수고. 그래가 중앙성결교회 갖다 줬지 뭐 중앙성결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지들이 버리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저는 아마 이게 우체부가 자기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 그냥 꼽아놓고 간 게 그때. 아니면 누가 거짓말로 교회라고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중앙성결교회 가가지고 이제 주보가 있길래 제가 한번 와서 좀 살펴보니까 그 성결교회, 저 성결교회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뭐 이제 돕는 교회가 이제 몇 교회 되잖아요. 참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후원 우리가 받는 것도 이제 한 두 군데 끊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다들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38곳을 어쨌든 중앙성결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해외 선교지 뭐 자기 지방에 또 국내 이런 선교지 뭐 이런데 전부 다 보니까 38곳을 돕고 있더라고. 야, 그래 저거 그거 보고 10만 원씩만 해도 38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5만 원 돕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보통 10만 원씩 보통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네. 뭐 주보는 뭐 몇십 장 안 돼 보이더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기주의가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 세속적인 거, 이기주의가 세속적인 거, 그 다음에 기복적인 게 세속주의잖아요. 예? 복만 받으려고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자기 중심주의가 또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물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물들지 않으려면 듣기는 속히 하되 더하기 뭐라고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세속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혀를 제가 물리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죠? 예? 빈깡숙이 뭐라고요? 욕을 안 하다고요. 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들을 게 없어요. 그냥. 들을 게 없어, 들을 게. 말 많은 사람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게 뭐예요? 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나 믿음이 누가 저보고 믿음 있냐고 물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제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생각보다 내가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막상 믿음의 문제를 딱 가지고 오면은요, 포기하게 돼요. 자기 먼저 생각하게 되고, 예? 자기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기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형편이 되면 뭐 남 도와주지. 그 형편이 기준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편의 기준이 뭐예요? 내 형편의 기준이 뭐냐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씩 들어오면 형편이 되는 겁니까? 1,000만 원씩 들어오면 500만 원씩 또 이제 교회 건축하게 또 모아야지 또. 예? 그러니까 형편이 어떻게 되냐고, 형편이요. 예? 그 형편이 되겠어요, 그래갖고요. 그러니까 형편대로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우리를 속이는 거야. 형편이 될 리가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야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걸 알아야 주여 저한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고. 그죠? 예?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걸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안 돼요. 그럼 자기 마음을 속이면 거짓말이 나오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원래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이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